이 새벽 우리 계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까닭 없는 은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까닭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본능적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속에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에 누구나 사회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든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떤 이유라든가 원인과 조건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건이나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교각 철거 중에 붕괴 사건이 일어났고 또 강남역이 있는 근처에 강남에서는 또 지하철 공사하다가 어쩌고는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초동 반응이 물론 인재를 구원하는 물론 구조 작업이 우선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의 중심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원인과 문제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욥기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은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기서라는 내용을 다 읽어봤으니까 처음부터 1장부터 내용을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욥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일어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욥과의 차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진행되어지는 일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대할 때에 그 자세가 다르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마음의 중심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소개할 때에 처음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던 순전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적으로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알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원리 속에 속해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악에서 떠났고 그렇게 순전한 사람인데 원인과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욥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이건 천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6절에서도 보면 하루는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그게 뭐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 일반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런 일들과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묵상했다면,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도 똑같이 하루는,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났던 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6절과 똑같은 흐름 속에서 어느 하루는 이렇게 13절에 시작하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읽었던 내용을 보면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중복으로 그렇게 계속 줄지어져 이어납니다. 그에게 욥에게 일어난 재앙 중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재앙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빼고 종들을 또 양들을 삼켰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그 재앙은 사실은 그대 중동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이 16절에 있는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일어나는 일이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를 또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그들이 새 무리로 날아와서 낙타들을 모두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큰 바람 대풍이 불어와서 오늘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그 맏아들 생일잔치에 모여서 함께 모여있던 그때에 일어났던 집이 무너지고 큰 태풍이 닥쳤던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농경민이라든가 목축민들 가운데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은 게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오늘 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끝나기도 전에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더 한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이 재앙적인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뭔가 특별한 세력과 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날 일어났지만 분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오늘 사단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에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오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욥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굉장히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지고 또 집이 무너져 자녀들까지도 잃게 되어진 그 욥의 고통당하는 현실 중에 나중에 2배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정말 그게 축복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욥의 현실 속에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욥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도 그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이 그 현실에 지금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말이 되고 옳은 행동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진커녕 오히려 남의 이야기라고 그 사람에게 2번째 더 가혹한 현실 속으로 너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욥에게 나왔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속에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 사건과 상황 속에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본능적인 인간들이고 사회적 구조 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욥은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욥과 같은 고백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죽임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품죠.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세웠던 일, 근데 이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이 터졌을 때에 그 가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손양한 목사님에 대해서 역사는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2 아들을 한날에 잃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9가지의 감사한 내용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욥과 손양원 목사님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두 아들 대신에 죽였던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또 그 사건 당일 그 일 속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전부 다 정신이 없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9가지 제목을 적어서 성도들한테 고백도 하였고, 감사의 예물까지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천상의 회의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의논하는,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사탄이 가졌던 질문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누구라도 저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사단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의 이야기는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까닭 없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욥에게 무슨 까닭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저렇게 의롭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타리가 되어지고 저렇게 부자고 축복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지금 막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 욥의 반응에는 사단이 찾고 있는 그 이유가 드러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만약에 재물이라든가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고 온전하게 순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었다면, 그게 까닭이었다면, 만약에 그게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가 가졌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욥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면서 그 까닭과 이유를 전혀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더 좋은 데로 데려가시려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키우는데 고생할까 봐, 아무튼 그 9가지의 감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진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과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던 것이 어떤 까닭이 있어서 주셨던 것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것을 누려왔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의롭고 순전하고 악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 목사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서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던 사단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말하였던, 욥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까닭 없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욥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욥의 반응과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말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오늘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 현실이
지금 결과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모습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까닭 없는 그의 믿음이 오늘 그러하여며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욥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다라는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 도무지 누구도 그 상황 속에 그것을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근거하거나 어떤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었는데, 그런 현실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는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는 우리의 순간, 이 순간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까닭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욥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갑자기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건강과 또 그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나를 버린 거야, 그런 까닭 없는 게 아니라 까닭 있는 이유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받고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하고 우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되어져서 나의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취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흔들림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일이라는 현실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며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안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지만, 오늘 까닭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면서 까닭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 현실 속에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또 손양은 목사님이 또 욥이 까닭과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또 어쩌면 받아들이기 벅찬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까닭과 이유를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비방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사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 세상의 이데올리기에 끌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